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심신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우리 26명의 우리 선교팀 잘 귀국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땠어? 라고. 그랬더니 몽골에 내리면서 딱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을까요? 추워.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숨이 막혀. 너무나 더웠다라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어제 아이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다녀오고 난 후에 아이들이 말하는 것, 태도가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이 성숙해진 것이 좀 더 오래 가면 좋으리 엄마. 이제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이고, 그래도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26명의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원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몽골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우리 26명의 단기 선교팀원들,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열정 식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35년 동안 빼앗겼던 나라,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한 날입니다. 잃은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시사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셨던, 희생하셨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8월 1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이 대체휴일이에요. 땡 잡았다. 금요일 날 하루 연차 내면 며칠이에요? 4일 휴가다라고 생각하시고 휴가 일정 잡으신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휴가는 가시되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본교회,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너무나 보편화되어져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는 예배보다는 현장에 나아가서,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쉰다 이 생각 갖지 마시고 이 8.15 광복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뜻있는 그러한 연휴를 보내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요셉의 삶,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말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있을까?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절망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 절망의 삶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절망적인 삶,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에게 체포당하신, 잡혀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사한 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4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했다가는 백성들의 거센 반발,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자신들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없는 그 밤 시간을 이용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신 것 아닙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 기도하신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다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자신을 잡기 위해 온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그를 따라온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를 그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위기의 상황을 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테필레센. 이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차원으로 입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애정, 사랑을 담고 친밀함을 담아서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이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당시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입 맞추는 것은 가까운 사이의 그 친밀함, 자신이 스승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바로 그 친밀함의 표현을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신호로 삼아 버린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입맞춤을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그 배신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1602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다가가 몸을 기울여 입을 맞추는 그 순간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단순히 입만 맞추지 않죠. 유다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유다는 44절에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어야 될 입맞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신호가 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내어주심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것처럼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었는데, 나의 속마음 다 이야기했는데, 나와 함께 봉사의 자리도 있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아픈 마음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줄 것 같아서 내가 내 속 이야기 다 꺼내 집어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상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잊혀집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받은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다의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맞춤 예수님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시는 그 마음의 상처보다 당신이 보여주어야 될 그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랑은 상처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보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내 마음에 아프고 스크래치가 남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사랑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 여러분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면하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은 외면하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온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은 43절과 48절 말씀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그 말고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찾아오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고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온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고가 귀배임을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자 그 말고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거라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말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 부당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 우리에게 아픔을 당하는 자, 그 아픔을 주고 있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소하다라고 솔직히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가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고가 앞으로 당신을 구세주로 믿을 것을 알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뒤 따져보고 말고의 의사를 묻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길을 베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말고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길을 만져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한 길 가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온 말고의 그 아픔만, 그 고통만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타라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선택을 받아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겟세마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기도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찾아오자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홀려두고 그들은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청년이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자 그도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옷, 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무시해 버립니다.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 그들 모두를 외면하지 않고 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사람이 보여지는 그 행동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이 아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디로 당신을 찾아와야 할 것인지 그 자리까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 행동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의 유익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보다는 내 자존심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상거 거리가 아주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의 몰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상처 입은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넘어진 사람들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 말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헤아려 하는 그 사람의 그 상처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넘어진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며 섬기는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 환히 밝히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